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의 일들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게 알게 하셨고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야 할 모든 이유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모든 육신의 병이나 또 여러의 모든 찾아온 문제들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깊은 만남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더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으로 바꿔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들을 위해 특별히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소그룹을 나누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세움교회 성도들마다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쓰심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우리 다음 내일 본문이네요. 20절까지 끊어도 되는데, 네. 오늘 본문은 13절까지가 매일 성경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비난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바깥에 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닌 그들이 살아오면서 만든 건데, 물론 그것을 만든 뿌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 거죠. 깨끗해라, 거룩해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의 그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자꾸 뭔가 덧붙이고 끝내는 어, 그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비본질적으로만 남은 것들이 이 전통과 유전들인데, 그것 중에 많은 것들 중에 손을 씻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어요. 바깥에 갔다 오면 예를 들어 어,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방인들도 그들에게는 부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또 스쳐 지나가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미리 다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부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다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다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씻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손을 씻는 그런 행위죠. 이런 의식을 행할 때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데, 내가 손을 잡고 물을 이렇게 또 뿌려버리면 또 이 손을 잡은 그릇이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잡을 때나 또 물을 뽑을 때 물이 손에 닿으면 그 물도 부정한 물이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이거를 손을 씻는데 도와줘야 돼요. 그럼 오른손부터 내밀어요. 그러면 위에서 누가 이제 물을 뿌려주겠죠. 그런 걸 이렇게 손을 여기 손목까지 와야 돼. 이게 만약에 물이 손목까지 않고 더 밑으로 흘러버리면 다 씻어내야 되거든요. 목욕을 해야 돼. 만약에 이게 손을 씻다가 몸에 물이 튀었다. 그러면은 다시 목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 이런 식인 머리 닦고 오른손 했으면 또 왼손 닦고 그런 식인 거예요. 항아리에 물에 구워 넣는데 거기에 혹시 파리 한 마리가 빠져들었다 그러면 파리가 이방인들의 머리에 앉을 수도 있는 거고 부정한 자의 머리에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리가 빠진 그 항아리로 물을 다 버리고 그걸 다 씻는 의식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주발, 그릇 다 그런 이유인 거예요. 벌레나 파리가 앉았으면 그거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거의 위생이 아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계명의 바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바탕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이 의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과 부딪히면 안 되고 내가 더러우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물건도 들어줘야 되고,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잡아줘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그거는 다 범해버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그 유전들, 전통들만 붙잡고 살아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의 이런 위선적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잘못되어 살아온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분명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누구든지 부모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할 정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너무나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사람에게 주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 그러면, 부모에게는 필요한 것을 못 줄지라도 그 대신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거지. 당연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돈이 있고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대신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걸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기 싫거나 또 부모의 관계가 안 좋거나 막 그러면 이게 그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무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을 살아간 삶의 속에서 되게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많이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살아오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종종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에 의하여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들여서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아주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갖고 와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신의 뜻이고 자신의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처럼 부분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잘못된 말씀 인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되게 위선적인 행동에 대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정말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비춰봐야 돼요. 근데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게 아닌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제대한 부분들, 내 안에 있는 본능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말씀을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는 거기에 맞는 말씀이 아니거든. 그런 뜻에서 준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얘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섣불리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니 내가 내 뜻을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들춰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 사람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정말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과연 내 마음도 그런가? 내 마음도 그런가? 늘 살펴낼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한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위선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간 삶 속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예배가 헛되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예배가, 물론 예배가 정말 내 마음을 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거의 이 정도였지. 네가 내 입술로 고백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나가 드려지는 것들은 그렇게 제 인생 가운데 참 늦게야서야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주일의 이 예배가 정신 차려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리지 아니하면은 정말이에요. 1년에 55주의 그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몇 번이나 예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내가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지는 것만큼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 있었던 채플실에 있었던 부흥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었을 겁니다. 그 부흥이 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주냐면 거기에는 그 어떤 화려한 찬양 집회가 있었던 거 아니고 그 어떠한 화려한 예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어요. 아주 순수하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그 순수한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예배가 그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듬어진 돌이 아닌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것.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말에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다가 우리는 일이 바쁘다고 내 삶이 좀 힘들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항상 뒤천으로 밀려낼 때가 참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종종 여러 가지의 일들과 여러 가지의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선순위는 항상 뒤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서
내가 정말 나한테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3절까지지만 그 14절을 내일 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에 비유가 상해야 합니다.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기의 마음들이 비수를 확 꽂아버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찔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치부를 찔러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찔림을 우리는 예배 중에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치부에 찔려지는 아픔들이 있거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말을 우리는 듣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나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다 듣기 싫어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르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핑계 삼고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나의 편리에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진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실천해 갈 수 있는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